할렐루야.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점점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가운데도 건강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기도 특별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어난 이후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쉽고요, 또 기억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빨리 전파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요. 대통령이 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실제로 그 대통령들에게 스토리가 있음을, 그러한 이야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감동과 교훈이 강할수록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와 성원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도 정말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의 전체적인 큰 이야기 속에 아주 작은 이야기 단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큰 이 파노라마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큼 강력하고 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설교도 하나의 이야기가 될 때 좋은 설교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설교를 해왔었는데요.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설교는 재미가 없을 뿐더러 지루해서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그리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 50대 초가 되어서야 설교가 정말 한 편의 이야기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가능하면 한 편의 이야기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설교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그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파울로 코엘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1억 권 이상의 그러한 이 책을 판매한 아주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연금술사라는 책인데요. 제가 한두 번 설교 가운데 이렇게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양치기 목동 소년인 산티아고라고 하는 가난하고 못 배운 한 소년입니다. 근데 그가 꿈을 꾸게 돼요. 그가 이 꿈 속에서 이제 사막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물을 찾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예언적인 그러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만을 위한 보물이 이 세상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예언적인 목소리를 따라,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따라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죠. 이 책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보물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인내하면 언젠가 이 보물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책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해로운 뉴에이지 사상도 있고요. 그냥 이 책은 파울로 코엘료의 상상 속에서 꾸며진 하나의 그냥 소설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의 이야기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써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도 우리가 인생에서 찾아야 할,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찾아야 할 그 보물이 있다라고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보물인 것이죠.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작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작가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써나가는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때 이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보내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이야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소설에 이 전개 과정이 있죠. 뭡니까? 그 전개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죠. 위기가 없으면은요, 그 소설은 꽝입니다.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예가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20세기 초반부터 나왔던 슈퍼맨 시리즈입니다. 처음에 만화로 나오기 시작했죠. 20세기 초반에. 그러면서 이 슈퍼맨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슈퍼맨 시리즈가 처음에 시작될 때 이 슈퍼맨은요, 그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했어요. 막 기차보다 빠르게 달리고요. 그리고 기차를 막아 세울 정도의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가 진행되면 될수록 슈퍼맨의 힘이 더 강력해졌죠. 막 지구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요. 막 핵무기를 없애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태풍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맨의 힘이 점점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전능한 수준에 이르면 이를수록 문제가 뭐냐면 이 시리즈가 재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역설적이죠. 사람들은 강력한 존재를 원하는데요, 그 존재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적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이 시리즈가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슈퍼맨 이야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유한함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요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필요했어요. 약점이. 결국 슈퍼맨은 다시 예전처럼 좀 덜 강력한 존재가 되어가죠. 오늘날에는 마블 중에 하나로만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아이언맨하고 싸워서 지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물론 역대 대통령들이 다 존경받거나 성공한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그 이야기 자체는요, 굉장히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완성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대 대통령들의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너무나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장에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 없었죠. 그래서 공장 노동자로 살면서 기계에 그 손이 끌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을 잃고 또 팔이 굽은 그러한 장애인이 되었죠. 그렇지만은 그가 그 힘든 그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에 패스를 하고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시에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왜 그렇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했을까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를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그렇게 투표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그의 이야기를 완성시켜주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열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당신의 이야기로 지금 써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하나님만이 저자는 아니에요. 우리도 공동 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야기에 하나님과 우리는요, 공동의 저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은요, 감독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드라마와 영화를 만듭니다. 어떤 정말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감독의 의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의 연기입니다. 배우가 얼마나 그 감독의 의도를 구현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그러한 생동감을 살려내느냐에 의해서 이 작품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마나 영화는요, 감독과 배우의 공동의 창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우리의 순종이 어우러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로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공동의 창작품입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잘 살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내면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양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만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천편일률적으로요. 부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그래야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요, 부유해져야, 높은 자리에 올라야, 유명해져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두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각각의 배역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큰 동물, 작은 동물, 잘생긴 동물, 못생긴 동물, 여러분, 큰 나무, 작은 그러한 식물들, 풀들, 그리고요, 수많은 그 미생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세요.
또 그 자연의 그 기기묘묘한 그러한 다양성을 보세요.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요, 슬픈 일이에요. 너무너무나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하나의 종이 멸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처럼 대단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생각하고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통들, 그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러한 대통령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반응했던 것처럼요, 그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의 이야기는 작을 수 있죠. 큰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작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야 돼요. 완성시켜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